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씨앗을 뿌립니다.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깊지 않고 돌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얕아서 말라버렸고, 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자라나지만 가시떨기 위로 자라나지 못해 그 기운이 막혔고,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뒷부분에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뿌리를 보면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을 들어도 악한 자가 와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어간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온갖 괴담과 불편한 이야기들, 또 각종 뉴스에서는 저급한 신앙인들의 잘못된 모양들, 반윤리적인 모습들을 고발하면서 신앙을 가지면 너도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세상에 우리에게 자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게 되는 거죠. 나는 저렇게 믿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믿지 말아야지 하다가 어느새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밝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커녕 내가 믿는 신앙의 신념을 드러내지 않다가 결국 우리의 마음마저도 식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면 좋은 일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죠.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신앙을 가졌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는 것은 뭔가 내 신앙이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벌받는 것 같은 우리 안에 잘못된 그런 마음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게 되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으며 억울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주의 얼굴을 의지하기보다 주님과 싸우고 단식한다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데,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를 바라보고 쓴 마음을 바라보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운 때가 찾아옵니다.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할 아픔의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앞으로 더 살기 힘들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찔려 더 이상 씨앗이 결실하게 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라고 함은 이 말로만 보면
이거 되게 세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현실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재물에 대한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 현실 감각. 근데 세상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 역류가 되는 것이죠. 걱정이 되고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가시떨기는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먹고 사는 일로 혹시는 기약 없는 미래 때문에 절망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맛보기도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먹고 사는 문제, 미래의 불안정한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죠.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의 그 씨앗이 내 안에서 잘 움트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이 비유 어디에도 우리의 의지로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너희들이 좋은 밭이 되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떤 밭이 되어야 된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좋은 밭에 대한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씨앗에 대한 비유인가? 그렇지도 않죠. 씨앗에 대한 비유도 아닙니다. 이 씨앗은 어디에 뿌려지든 똑같은 잠재력을 가진 움틀 수 있는 조건만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는 씨앗이에요.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는 거 지난 가을에 털어놨던 깻잎 씨앗 같은 거 말려놨다가 그 다음에 발화하려고 하면 다시 나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도. 어떤 일정한 조건만 되면 그 씨앗은 동일하게 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발현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가 씨앗에 대한 비유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소제목에 붙어있는 단락마다 소제목에 붙어있는 성경들이 있죠. 예수님이 뭐뭐 하시다, 가상칠언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소제목이 붙어있는 성경이라면 오늘의 비유를 무슨 비유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밭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씨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리는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할 때 씨 뿌리는 자는 누군 것 같습니다? 주님이죠. 그러면 밭은 누구겠어요? 우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씨앗을 뿌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느냐. 그 농부이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계시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의 보편적인 이스라엘의 농사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산악지형이었고 대부분 암석이 다량 섞여 있는 거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어떤 쫙 펼쳐진 평야에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언덕진 곳에서 계단식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여러 밭들은 사실은 각각 다른 종류의 밭이 아니라 하나의 농지에, 사실은 그 당시의 농지라고 하는 것은 한 밭에 이 모든 컨디션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 자체가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 안에 돌짝밭도 있고 그냥 길가도 있고 또 가시밭도 있고 그런 막 섞여 있는 밭이었던 것이죠. 적어도 이 비유 안에서만 보아도 정상적으로 파종하여도 어느 정도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냐면 4분의 1 정도밖에 효과가 없는 정도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관점으로 볼 때 정말 비효율적인 것이죠. 만일 등장한 밭이 하나의 밭에 공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비유는 조금 다른 비유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 길 같은 마음, 또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부분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척박한 마음이 있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일부에 불과하지만 옥토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래 나는 옥토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옥토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더라도 우리의 결심과는 다르게 어떤 시간에는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짝밭같이 삭막한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밭과 같아서 온갖 상처와 두려움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반짝이지만 좋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옥토와 같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하루에도 몇 번씩 길가였다가 돌짝밭이었다가 가시밭이었다가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시에 이 농사의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변화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컨디션과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씨앗들은 형편없는 땅에 떨어지지만 좋은 밭에 떨어지면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한 번 은혜를 줬는데 저 돌짝밭 같은 녀석, 저 길가 같은 마음의 녀석, 넌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저기에 던지면 좀 열매 맺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확실하다. 그 마음밭에 그 좋은 말씀이 떨어져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하시면서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선행 은총이다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부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수련회 같은데 청년들이랑 청소년부 애들이랑 가다 보면 오늘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건 잘못된 기도죠. 주님은 계속해서 은혜 주고 싶어 하세요. 뭐가 필요하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그 자리에 빈틈없이 뿌려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의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시간 저의 삶을 돌아보면 어렸을 때는 목회자로 이 아이를 바치겠다는 부모님의 서원기도 때문에 한참을 교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도망다녔어요. 하기 싫어서. 뭔데 부모님이 내 인생을 정해놓고 말이야. 그런 걸 시킨다고. 제가 얼마나 도망다녔는지 모르고. 때로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데 온갖 부조리함과 풀리지 않는 의문들로 가득한 걸 보고 부조리한 것들이 가득한 걸 보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질문하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제 스스로 믿지 않을 이유를 만들기도 했죠.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상처와 아픔들에 막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랬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가 오늘 목사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 비좁은 한 뼘의 땅과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 내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제가 제 한 뼘의 마음을 잘 다루고 준비해서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제 혼량한 마음밭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 씨앗을 뿌리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의 때에 그 조그만 한 틈의 땅에 주님의 씨앗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비유는 좋은 밭에 대한 비유도 아니고 좋은 씨앗의 비유도 아니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진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농사의 효율과 기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밭을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그 뒤따라가는 그 사역을 이어받으면서 씨를 뿌리며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뿌려도 적막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지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 노력과 수고의 그 결과가 없어 보이죠. 아무 보람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농부와 같이 낙심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씨앗을 뿌려야 할 것은 덜어는 그 좋은 밭에 떨어져 결국 귀한 결실을 맺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결실을 맺는 것은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100배, 60배, 30배로 놀라운 배가의 법칙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처럼 비효율적인 분을 찾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형편없는 컨디션의 가정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행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성과는 너무도 멀어 보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전력으로 단기간에 최대의 효율의 이익을 얻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매치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양에서 발견되느냐? 바로 오늘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농부의 모습에서 그 예수님의 형상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씨를 뿌리고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며 매일 밭에 나가 그 변화를 관찰하는 그 농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려고 두드리시고 참고 기다리시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며 저 마음 안에 혹시 좋은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 우리는 탕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곁을 떠난 탕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연상하며 그 본문을 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는 뉘우치고 돌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탕자와 같은 인간은 너무나 흔합니다. 너무너무 흔해요.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야, 뭐 저런 나쁜 놈이 있나 하지만 그런 나쁜 놈 세상에 많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 우리 일상에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탕자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의 특이점은 탕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특이점은 그 아버지가 매일 아들을 한결같이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있습니다. 만일 아들이 그래 뭐 종이라도 내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굶지 말아야지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종으로 받아줬을 거예요. 좀 좋은 사람이라면 종으로 받아줬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도 감지덕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너무너무나 다르죠. 아들은 언제나 탕자였지만 이 아버지는 언제나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디에 있든 매일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며 아들이 혹시나 멀리서 오지 않을까 맨날 동구 밖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다른 데 기댈 데가 없죠. 세상에 나가보니 집보다 좋은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뛰어 달려오죠. 그러며 입을 맞추고 신발을 신기고 겉옷을 입히며 반지를 끼우고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아들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제는 탕자의 입장에서 나와 아버지의 탕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입장으로 이
이때까지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의 입장이 되었어요. 이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예, 그 아버지는 상자를 받아줬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막 함부로 굴고 배은 낭독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하고 한결같이 기다리고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다시금 아버지의 관점에서 읽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사람을 다시 받아준단 말인가?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내 형제에 대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장 가까이 있는 원수인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나도 이렇게 사랑하고 기다리고 섬겨요.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누구든 사랑하시고 언제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자기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이 사람들 그렇게 막 되게 충성하고 되게 예수님을 막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까지도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기는커녕 서로 누가 중요한 위치에 앉을 것인가 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쌈박질하고 있었어요. 주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너무 예수님도 마음이 힘드니까 나를 위해 얘들아 저기 조금 멀리 떨어지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하면서 제일 믿는 제자들 몇 명 데리고 산에 올라가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퍼져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셨대요. 누구를요? 퍼즐로 자고 있는 저런 인간들.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날 밤 사랑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냐면 자기를 배신할 줄 알았던 그 제자를 사랑하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 30냥이 예수를 팔아버리겠다. 은 30냥이 여러분 당시에 뭘 할 수 있는 금액인지 아세요? 노예 한 명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노예 취급한 거예요. 노예 한 명의 몸값에 팔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이런 인간들을 예수님은요, 어떻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후손을 맡기고 교회를 부탁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 안에 있는 한 뼘의 기름진 땅을 바라보십니다. 그 사랑의 씨앗이 그곳에 심겨질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 멈추지 않고 흐르는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런 돌짝밭 같은 인생, 가시밭 같은 인생, 길밭 같은 인생이 그러한 척박한 인생에도 주님의 사랑이 움트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자비 때문에 그 좁은 한 뼘의 땅에도 씨앗이 심겨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고 싶지만 옥토가 아닐 때가 되는 거죠. 길가처럼 세상에 도는 수많은 소식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그런 인생이기 쉽죠. 돌짝밭처럼 도저히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완고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시밭처럼 온갖 우리의 삶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을 상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끝까지 소망하시며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토록 오래 주님을 알고 교회 안에 있었으면서 신앙의 성품 하나 맺지 못하는 이런 척박한 우리의 삶을 향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것을 소망하시면서 열심히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뿌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맺혀지기까지 얼마나 농부의 수고와 인내와 땀이 있었는지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오늘 이날까지 이러한 신앙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수고와 끊이지 않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던 그 농부의 수고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면 우리가 수고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목사로서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인간을 목사 만드시려고 정말 주님이 엄청나게 애쓰신 거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농부의 수고가 엄청나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열심히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수많은 은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비싼 것을 깨달으면서 과거로 백슬라이딩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분투하시는 농부의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농부이신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야, 주님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 교회를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이렇게 땀방울을 흘리셨는데 야, 내가 잘못하면 안 돼. 이때까지 수고하시고 애쓰셨던 주님의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사순절에 한복판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좋은 밭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도 거룩한 성품,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심으시는 생명의 성품이 키가 자라고 가지가 무성해져서 지나가는 새들이 깃들고 약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달콤한 인격을 맺게 하시고 그런 넉넉한 쉴 자리를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